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길들이지 않으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자연은 본능대로 있는 게 좋죠. 자연 천지만물은 만들어진 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본능대로 있는 게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하시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그 미국에 있는 한 집안에 일어났던 실제 일이래요. 어떤 이제 결혼한 부부가, 신혼 부부가 이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아내가 이게 요리하는데 좀 특별한 요리를 하더래요. 이게 햄을, 미국의 햄은 좀 큰가 봐요. 햄을 이렇게 늘 요리할 때 뭐 우리 같은 그런 햄이겠죠. 길다란 거, 식당에서 쓰는 햄을 요리하는데 항상 그 모퉁이 양쪽 사이드를 이렇게 잘라내더래요. 그리고 햄을 굽더래요. 그래서 뭔가 이 특별한 요리법이 있나 보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여보, 왜 햄을 구울 때 항상 그 끄트머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야? 우리 식빵을 이렇게 끄트머리 잘라내듯이 햄도 그렇게 끄트머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여보, 이거 왜 잘라내는 거야? 아내가 글쎄, 늘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안에 내려오는 특별한 내력이 있나 보다. 요리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명절이 돼서 처가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가 물어본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장모님, 우리 아내가 햄을 요리할 때 항상 이렇게 끝을 자르던데 이거 엄마한테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특별한 어떤 요리법이 있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장모님이 순간 당황하면서 이건 집안의 비밀인데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놀란 게 아니라 글쎄, 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줬어 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건 집안에 내려오는 정말 전통적인 무슨 비법이 있나? 이 남편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궁금증이 아주 궁금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할머니한테. 나이가 많이 3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귀가 잘 보청기 있고, 할머니! 서방이 누구예요? 그래, 잘 지냈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아내가 요리할 때 이차에서 햄을 잘라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물었더니 장모님이 엄마한테 또 배웠대요. 할머니, 특별한 어떤 요리법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큰 소리. 그거! 옛날에 우리 집 후라이팬이 조그매서 자르지 않으면 구울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가 한 수십 년 전에 그 집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요리법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던 후라이팬의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 햄을 그대로 쓸어서 넣어서 구울 수가 없었어요. 그걸 잘라야지만, 끝에를 잘라내야지만 그 후라이팬에 딱 들어가서 요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걸 보고 그대로 후라이팬은 커졌는데도 여전히 그걸 잘라서 쓰는 거예요. 또 그 딸도 후라이팬이 여전히 컸는데 엄마가 했던 대로 끝을 잘라서 그 요리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의 제목이 참 뇌리에 남겼어요. 습관에 길들여지면 관습으로 살게 된다. 그럼 습관대로 그냥 본성대로 우리가 그냥 살게 되면 그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있는지 유익이 없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이,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냥 그런 질문 없이 살아가다 보면 관습에 묻혀서 우리는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햄의 진짜 맛있는 부분은 그 끄트머리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잘라버렸으니 결국 그거 얼마나 맛없는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다. 우리의 본성,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나 원래 이래, 이런 원래라고 말하는 그 본성이요, 원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왜 이런 본성을 갖게 되는지 모른 채 그냥 그 본성대로 이게 자연스러운 양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어, 그냥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그 본성의 원래 모습을 생각해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 그 햄 끄트머리를 잘라내는 그 후손들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본성을 생각해보지 않은 채 본성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본성이 어떻게 시작된다, 우리의 습관이 왜 그렇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원래는 안 그랬다니까요. 아담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나서 인간의 육체는 사단에게 길들여 버렸어요. 사단이 하라는 대로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게 본성이 된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기쁨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였는데 그 본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습관이 사단에게 길들여졌어요. 사단에게 정욕대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결국 사망,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습관, 이 본성을 길들이지 않으면요, 그냥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길들인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생마를 여러분 길들이는 걸 보셨나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야생마, 와일드호스, 야생마죠. 그냥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았던 그 말은요, 사람이 가까이만 가도 잉 하고 막 날뜁니다. 올라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훌륭한 조련사가 그 말을 붙잡고 울무를 씌우고 계속 그 말을 붙잡아주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날뛰어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해지면 이제 안장을 씌우고 그리고 그게 올라타요. 말은 그때부터 길이길이 날뛰는 거예요. 끝까지 조련사는 그 말 위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본성을 꺾기 위해서는 그 위에서 끝까지 버티는 게 훌륭한 조련사.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고 순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의 본성이 사라졌을까요? 말의 본성, 질주하는 본성 있잖아요. 말은 달리는 본성 있잖아요. 그 본성이 사라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말은 길들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가 여러분 그냥 성격이 착하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그냥 다 그냥 인정하는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나의 본성을 꺾고 순복하여지는 상태예요. 길들여진 상태. 성령님께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온유하다.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을 다스리고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온유한 삶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내추럴한 이 성격을 어떻게 우리가 길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돼야 되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그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에 이렇게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두 가지 훈련을 얘기하시는데 7절에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무슨 훈련을 하래요? 몸의 훈련을 하래요. 그런데 이 몸의 훈련이 8절에 가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무슨 훈련이 있대요? 경건의 훈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슨 훈련이 더 중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몸의 훈련이 좋다라는 거야? 나쁜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혼돈할 수 있어요. 이게 몸의 훈련이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의 훈련의 의미를 좀 같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올해 해송교회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보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육체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경건의 모양과 같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 육체의 훈련, 경건의 모양 이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모양은 뭐예요? 모양. 자, 여러분 컵을 설명할 때 컵, 자, 이 모양 이걸 딱 보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알아요? 컵이라는 걸 알아요. 모양을 보면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모양입니다. 모양이 영어로 뭐죠? 네? 쉐이프, 쉐이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네. 이게 우리가 몸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왔어. 자,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볼 때 우리를 뭐라고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모양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형태를 얼마나 보여주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딱 집에 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일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 그러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네. 이게 모양인 거예요. 모양.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모양입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선 뭘 해야 되면 육체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성경을 읽는다는 거 그냥 누워서 상상만 하면 성경이 읽혀져요? 내 몸에 그 성경을 읽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면 기도가 돼요? 아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모양을 갖출 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육체의 훈련인 거예요. 육체의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경건의 모양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만들 수 있나요?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을 하라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올해 우리의 말씀의 주제와 같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경건의 모양,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경고의 모양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3일마다 금식하는 것과 그들이 봉사하는 것과 이게 다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너무나 잘 만들어놨답니다. 그래서 딱 누가 봐도 바리새인 정말 훌륭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그럼 육체의 삶의 절제가 또 육체의 절제 훈련과 그다음에 순종의 훈련과 헌신의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딱 보면 이게 육체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엄청난 유익처럼 우리는 생각될 수 있어요. 그죠? 이 정도 육체의 훈련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피곤한데 여러분 습관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이거 습관에 들이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육체의 다스림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약간의 유익뿐만 아니라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육체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떻게 한다는 게 뭘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 육체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경건의 모양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이비 목사도요. 목사라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 공산당이 만들어놓은 교회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겉 모양은 다 그럴듯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담겨있는 내용이 진짜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그릇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육체의 훈련이 무익하냐? 아니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내용물을 담으려면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훈련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주단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내 마음이 진짜 콩밭에 가니까 어디 가셨지? 이런 거죠. 학생이 공부하는데 몸은 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오락실에 가 있으면 그 친구는 그 인생의 끝에 어떻게 될까요? 오락실 사장님 되는 거예요, 그냥. 오락실 사장님 되는.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 같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을 때.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같이 될 때 진짜가 돼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다 안다고 얘기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몸이 이것을 함께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에 그 몸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악하고 게으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도 보시지만 그 마음의 진리를 충성된 삶의 태도를 통해 모양을 통해 점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훈련 즉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육체의 훈련의 목적을 인간의 욕망을 위한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자랑받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에 그들이 육체의 훈련의 모양, 경건의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훈련이 무엇을 목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교제, 진실함에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설명해드리면 우리의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한 것은 육체의 훈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과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계란 후라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프라이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훈련은 이 후라이팬과 같은 거예요. 프라이팬이 없으면 경건의 훈련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 바리새인들은 이 후라이팬만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 후라이팬은 엄청나게 비싼 거야. 1,000만 원짜리야. 내 후라이팬은 금과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근데 그 안에 후라이를 해먹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당장 그걸 요리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리로 써먹지 못하면 후라이팬은 사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유익,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영이 살아야 우리의 혼이 살고 혼이 살아야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건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의 능력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능력이 날마다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리빙 오브 갓?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이게 믿어지는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해주신다는. 자, 그렇다면 이 경건의 능력을 말할 때 경건의 능력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럼 경건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것을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세베이아. 이게 뭐냐면 경외하다와 충성하다를 합해 놓은 말이에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 많이 쓰죠. 경외라는 단어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충성하다라는 말이 합성어가 바로 이 이 경건이라는 단어 유세베이아라는 말.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두려워서 충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계산적인 목적이 있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오늘 고용순 성도님을 이렇게 교회 나오실 때 나나를 데리고 나오시는데 나나가 할머니 하면서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는 이런 거죠. 사랑하다 보니까 뭘 해도 같이 하고 싶은 거.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뭘 해도 챙겨주고 싶은 거. 이게 유세비야, 경건이라는 거. 그냥 그 삶을 보면 그냥 뭘 해도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해 보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보면 godly, 그다음에 devote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호칭인 god이라는 단어와 헌신이라는 단어는 devote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하나님을 닮는 것과 충성된 헌신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열망,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열정, 그 소망, 이게 경건이에요. 충성된 삶을 다하여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삶, 이게 경건이라는 단어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스러워하시고 누구를 가장 기뻐할까요? 자기 닮은 사람. 얘봐라, 날 너무 닮아가네. 얘봐라, 날 너무 사랑하네.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신앙생활과 경건의 모양인 신앙생활과 경건의 능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 길들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을 만들고 그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그 훈련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 본성대로 살라고 할 때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저절로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본성을 길들여야 돼요. 나는 성경을 보는 사람,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가 순서가 있는 게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훈련의 목적에서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지만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아버지가 큰 대기업의 사장님이셔. 삼성 회장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는 여러분 그냥 아빠예요. 그죠? 그냥 편하게 아빠처럼 편하게 지내고 대화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 딱 출근했어요. 아빠랑 같이 딱 출근했어요. 근데 회사에 딱 가면 아빠는 뭐가 돼 있어요? 회장님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집에처럼 편하게 아빠처럼 대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회장님으로 대해줘야 될까요?
회장님도 되고. 물론 깐난 애기들은 그런 거 구분 못하니까 그냥 뭐 똑같이 하겠지만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예배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훈련을 예배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거기서 나의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 때마다 나의 삶과 문제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육체의 훈련을 통해 경건의 훈련에 이루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된다고 계속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도 되었지만 하나님을 높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닮을 수 있느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똑같이 살아가셨잖아요.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에 따라. 본성은 기도할 수 없는 본성이지만 습관을 만드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육체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꺾여지는, 내 본성이 꺾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지는 그 기도의 훈련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은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탄에게 길들여진 우리의 습관을 꺾는 일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상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습관, 내 본성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길들여진 상태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길들여진 상태. 그걸 꺾어내는, 사단을 끊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귀신 들려있는 한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이 찾아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이 영적 존재에서 우리는 왜 승리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영적 싸움의 승리는 무엇으로 결판난대요? 기도로 결판난대요. 나의 사단으로부터 길들여진 내 본성을 꺾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진리의 빛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랜 시간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해요. 경건 훈련을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이건 육체의 훈련의 경건의 모양을 만드는 일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건 우리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의 어떠한 그 장소를 만드는 것, 이건 경건의 모양을, 제 훈련을 통해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경건의 능력까지, 경건의 훈련까지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길들여진 본성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성령님은요, 마귀에게 길들여진 본성을 회개시켜주게 하죠. 사탄은 회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영이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본성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걸 회개하면 꺾어져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길들여지는 차근차근 계속해서 그렇게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현실의 삶에서도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8절에 보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세상의 유익이 있으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어야 구원받아요. 경건의 훈련은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선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좀 나아지겠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내 믿음이 성숙하겠지. 그러면 그 나중에
여러분 지금 훈련하지 않고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그 나중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나중이 지금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깨어있는 상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 상태. 네?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 모습이라는 이 순간 훈련하지 않으면 본성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죠? 여러분, 본성이 쉽게,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해도 그 훈련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길들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육체의 습관, 그다음에 본성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길들여야 하는 이유를 나눴어요. 그리고 본성을 길들이는 방법을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길들여진 본성을 통해 어떤 약속이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훈련을 미루지 마시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멈추는 순간 본성으로 돌아가는 일은 너무나 쉬워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한 줄 묵상 볼까요? 마귀는요, 육체의 본능을 지옥 가도록 만들어 놨지만, 이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육체 질병이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나요? 내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나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경건의 훈련이 아까 뭐랬어요? 주님 닮아간다 그런 거 있죠. 충성된 삶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책임져 주셔요. 천국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